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느님의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많은 선물을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가를 보여주었다. 예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었다. 예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연마시켰다. 예수는 한 가지 이유,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왔다. 예수는 인간과 하느님을 위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인간을 하느님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세상에 왔다. 예수는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세상에 왔던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충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은 떠나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갈팡질팡하겠지만 다시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굳세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성령이 제자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고 제자들은 성령을 온 인류에게 전해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할 일과 행하지 않을 일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사랑하였다. 저 배반의 날이 다가오자 허약한 자는 악마에게 굴복해버렸다. 예수의 제자이며 친구가 은전 30잎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었다. 그는 악마의 지시대로 실행했다. 그리고 사탄의 종들에게 서둘러 달려갔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도 그들은 하느님께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은 것은 주님을 배반하고 난 바로 뒤였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대속자를 스승의 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안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만일 유다가 진정으로 용서를 간청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는가. 유다는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는 하느님을 배반했다. 그는 예수를 배반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배신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일 유다가 예수에게 그때 그 순간에 용서를 빌기만 했더라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것이다. 만일 유다가 곧바로 예수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했더라면 어진 예수는 인류를 위해 당신이 가진 것을 전부 베풀어 주었다. 예수는 당신 자신까지도 다 주었다. 예수는 온갖 학대와 빈정거림과 매질과 치욕을 참아내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해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인가. 순환을 당하는 동안 내내 예수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인간을 묶어놓고 있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예수는 죄를 영원히 처부수는 산 제물이었다.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용서하는 데 필요한 제물이었으며 예수는 인류를 하늘나라로 다시 인도한 신인이었다. 인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으며 인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으며 인류는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인류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물, 곧 하느님 자신을 받았다. 인류는 가장 위대한 사랑, 곧 하느님의 사랑을 목격했으며 인류는 가장 커다란 자비의 행위, 바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 인간이 하느님께서 진실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인간이 무엇을 그 대신에 바쳐야 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이며 오직 예수뿐이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열쇠이고 예수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다. 예수는 하느님이시다. 이제는 인간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이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제는 인간이 예수의 사랑을, 하늘나라로 가는 예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의 자비를, 하늘나라로 가는 예수의 자비를 따라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인간이 변화를 해야 할 때이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 곧 사랑의 존재로 변해야 할 때이다. 예수는 인간에게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다. 예수는 부활하여 되돌아와서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구세주이고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부활하였을 때 행한 일은 성서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행한 일은 인류에게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세를 잠깐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가 부활하였을 때 행한 일은 온 인류에게 만일 당신께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면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사랑의 주 예수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인류에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사랑의 주 예수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온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온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약속하였다. 사랑의 주 예수의 약속은 인간의 상속권과 인간의 생존권과 인간의 재산권이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그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는 길뿐이다. 사도들이 예수의 친구들과 신봉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석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령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불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들은 환희에 차 있고 기쁨과 행복과 하느님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자기 지방의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주님이고 하느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하느님이시며 지금도 내일도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새로운 교회에 선물을 내려주셨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선물을 내려주셨다. 성령의 선물과 하느님의 선물을 내려주셨다. 이러한 선물들로 사랑의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놀랄만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이 누구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과거에 무엇을 했든 관계없이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참된 신봉자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예수의 신봉자들이 사랑과 기쁨에 넘치고 활기에 넘쳐서 많은 치유를 행하고 남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를 상상해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옛날 교회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이 동요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기쁨에 넘치는 하느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동의했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서 진실한 신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죽이고 또 신자들을 증오했다. 개중에는 집요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상금을 받기 위해 신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또한 단순한 원한 때문에 신자들을 추적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한 박해자들 가운데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이 될 인간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이 될 인간을 하나 선택하였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겠는가?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는가?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을 선택하였다. 이 사람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마침내는 하느님을 위해 로마에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바오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람이고 인간 중에 인간이었다. 이 행동으로 예수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었다. 이 하나의 행동으로 예수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란 곧 예수를 말한다. 예수는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신봉자들을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광명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열쇠이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자들은 주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자들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예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예수는 하늘나라로 데려다 주신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라.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진리들을 알아야 한다. 그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아직 유효하다. 그 진리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아직도 하느님의 길인 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와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오늘날에도 생활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변한 것은 오로지 주위의 환경뿐이다. 오늘날에도 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직 그 양만 달라졌을 뿐이다. 오늘날에도 요구되고 있는 희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오늘날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선물과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 만일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되돌아보고 그때의 가치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다시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